네, 오늘 누가복음 강의 81번째 시간입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누가복음 22장 47절부터 5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예수님이 죽음을 앞에 두고도 습관을 따라서 기도했던 그러한 일을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참 습관된다라고 하는 게 어렵습니다. 습관에 대한 이야기 조금만 더 하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이제 한국에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런 케이스에 속하는 분들 한두 분하고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차관급하고 이렇게 여행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뭐 한 방에서 같이 호텔에서 자고 지내니까 4일을 그렇게 지내는데 이분이 여행 중이지만 시간에 아주 칼같이 자기가 정한 시간 딱딱 일어나가지고 성경을 3장 읽고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거를 뭐 부르지는 않지만 줄줄 3번 또 읽습니다. 그리고 한 15분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샤워하고 움직이는 거를 봤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도 이제 우리 지난번에 교회 오셔서 말씀 전했던 안창천 목사님과 잠깐 여행을 좀 했습니다. 3일을 같은 방에서 잤습니다. 이분은 뭐 더 하시더라고요. 새벽 4시가 되니까 일어나가지고 움직이면서 3분 복음 메시지 5번 암송, 그리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말씀 암송하려고 또 하는 거 또 암송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 켜고 책을 쓰는 게 있는데 그 책을 또 계속 이어서 써나가더라고요. 참 대단하다. 대단하다. 이렇게 어디 가서도 몸이 흐트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 습관은요, 특별히 새벽 기도의 습관은 우리 목회자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3년을 하면 습관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3일을 푹 자고 나면 그 습관이 다 사라진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제가 좀 습관을 중요시 하려고 이런 말을 전합니다. 신앙생활은 날마다 하는 겁니다. 날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올려드리는 유튜브 이거를 보시고 들으시고 또 기도하시고 여러분 이게 습관이 되셔야 돼요. 습관 안에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습관에서 능력이 나타나요. 사회적으로도 어제도 예화 중에 그 미국의 부자들 20%만 유산 받은 사람들이고 80%는 다 자수성가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좋은 습관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에 욕심을 내셔야 돼요. 좋은 습관에 도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그러한 시사점들이 있는 것입니다. 다들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거룩한 습관을 갖도록 틀을 잡아주셔야 돼요. 거룩한 습관을 갖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거기서 제자들을 깨우시는데 바로 그 타이밍에 가룟 유다가 나타납니다. 가룟 유다가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뒤에는 무리들과 함께 왔는데 대제사장과 성전의 경비대와 장로들을 함께 데리고 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평상시에도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때는 안 움직였어요. 잡고 싶었지만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 뒤에는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잡느냐? 지금은 자기네가 잡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가룟 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를 고소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팔아버렸기 때문에 잡으러 갈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그렇잖아요. 정치인들의 뭐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해도 누가 고소하지 않으면 조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좌파가 됐건 우파가 됐건 누군가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고소를 하면 경찰이 움직이고 검찰이 움직일 수 있는 빌미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잡고 싶었는데 때마침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그들과 짜고 팔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귀 사탄이 우리 성도들을 공격할 때요,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치밀하게 전략을 세워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디가 약한지, 이 가정은 어디가 취약점이 있는지, 이 교회는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마귀는 알고 그거를 치밀하게 전략을 세워서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시험 안 된다? 그럴 수 없잖아요. 예, 사탄이 별별 방법을 다 씁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드리러 와서 설교에도 시험이 들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성 문제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사탄이 그거를 가지고 유혹을 하고 그거를 가지고 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때로는 교회에서 직분을 안 줘서 무너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었는데 인정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탄 마귀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똑똑합니다. 우리보다 똑똑해요. 우리보다 치밀해요. 반대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얼마나 파악하고 접근하고 계십니까?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과 얼마나 지혜롭게 접촉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뱀은 우리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번에는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말하는 거예요. 뱀은요, 가만히 있다가도 상대방을 딱 공격하는, 먹잇감을 그렇게 공격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세상으로 나아가는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는 전도할 때 뱀같이 지혜로워야 돼요. 사탄의 그 올무에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우리가 지혜롭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 우리가 더욱더 민감하기를 원합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또 경비대들과 장로들은 유다를 이용해서 지금 예수님을 잡는 겁니다. 유다가 48절에 예수님이 말합니다. 유다에게,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사복음서에서 누가복음에만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입맞춤이 그들과 짰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지금 주님은 본인이 팔려간다라고 하는 것, 넘겨진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유다의 일은 나에게 오는 것이 당연하다. 내가 파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 지난번에 말씀 22장 21절 22절에도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주님이 예언하셨거든요. 오늘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재림의 예언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에 했던 모든 예언이 이루어진 걸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옆에서 이 상황에서 제자가 나타나 칼로 대제사장의 종, 그 사람의 이름을 이제 다른 복음서에는 말고라, 이렇게 말고 이런 이름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오른쪽 귀를 칼로 베어버립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거를 시몬 베드로라고 요한복음 18장 10절에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 버렸습니다. 당연히 제자로서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주님이 5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아라. 많은 경우 일을 가르치는 일에는요, 느려서 가르치는 것보다는 성급해서 가르치는 일들이 많습니다. 참지 못해서. 근데 주님이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까지 참으라. 여기에서 이것까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한 세 가지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참지 못할 이유가 있어도 참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자로서 스승이 잡혀가는 것을 참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것까지 참으라. 이것이 진정한 승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것까지라고 하는 말을 그 이상은 안 된다라고 하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했을 때는 베드로가 말고의 한쪽 귀를 잘랐을 때입니다. 따라서 여기까지 이거는 가능하지만 베드로의 다음 성격으로 보면 목이라도 칠 그러한 상황입니다. 아니다, 안 된다, 여기서 멈춰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이유는 성경 우리 NIV에 보면 No more of this 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더 이상은 안 된다라고 하는 말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세 번째는 그냥 버려두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것까지 참으라는 말을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이들을 내버려두라 이렇게 번역한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체포하려고 하는 그들을 내버려두라는 거죠. 왜? 내가 체포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버려두라. 내가 만약에
이거를 거부한다면 지금 내가 너의 힘을 의지하겠느냐? 마태복음에서는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예수님이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해석을 어떠한 방향으로 하든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계획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우리 연말에는 요셉을 가지고 슬기로운 교회 생활, 슬기로운 신앙생활 이러한 제목으로 이제 10번에 걸쳐서 말씀 전했는데, 요셉이 팔려갑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빠지고요. 그 다음에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억울하게 옥살이합니다. 하나님이 그저 그와 함께 했다라고 하는 그 정도 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급하면 안 됩니다. 왜 안 구해주시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애굽의 총리로 요셉을 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요, 자기가 믿은 하나님, 바울은 신앙이 철했습니다. 자기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거예요.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열심히 했죠.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주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까지 참아야 합니다. 우리의 분냄으로, 우리의 성냄으로 주의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화낼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화낼 일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참으십시오. 우리의 혈기로는 주의 일을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의 혈기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 앞에 오늘도 온유한 자로 살아가기를 도전하십시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